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 제목 때문에 내용 접근이 약간 방해받는 그런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는 액츠고요, 헬라어로는 프락시스, 그냥 실제 이런 내용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사도행전 일어나서 사도들이 뭔가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그 전체적인 내용은 사도들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 복음의 실제를 펼쳐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사도들도 있고 또 빌립과 같은 전도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이 사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펼쳐가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봐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밝히 보여주고 싶으신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록자요 전달자입니다. 그 계시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 주체를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읽는 거하고 요한이 무슨 말 하는가 보다 하고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펼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하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저는 본문 중심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4장 이후로는 다 미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을 받았던 1차 독자들은 의미가 없는 말씀인 거죠.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켜서 보게 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들이 받았을 때에 의미 있는 메시지로서 해석이 돼야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주의도 있고 과거주의도 있지만 대부분 미래로 보기보다는 대부분 과거로 보고 또 그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들은 그 본문에서 살펴봤을 때 이것은 그 당시가 아닌 미래를 지칭한 것이다 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을 미래로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정당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독자를 무시한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의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계시록이 어디까지 상징이고 어디까지가 실제인가? 자,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영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이 본문에서 그 근거를 중요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했을 때 천사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진짜 천사가 온 것이죠. 천사는 어떤 환상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천사가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설명해 주는 방식은 언어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몸짓이나 이런 바디랭귀지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뭔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차트나 도표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림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은 환상이나 상징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움직이는 실제를 통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들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요한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본 것들은 실제입니다. 24장로, 내생물, 천군 천사들 이런 내용들은 다 실제를 본 것이죠. 그리고 요한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천사들이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게 하신 그 내용들은 우리가 환상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을 상징으로 그냥 해석해 버리면 완전 이상한 그런 해석이 돼버리죠. 그래서 본 거는 본 것이다. 그런데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상징으로 보여준 것은 우리가 상징으로 보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기 때문에 덮어두려고 했으면, 모르게 하려고 했으면 계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부분에서 빠진 내용은 그 종들에게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전체의 어떤 문맥을 봤을 때는 이 종들은 조금 더 이 범위를 좁혀서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무슨 교권주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중요성을 또 폄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7교회도 사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리고 물론 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듣고 지켜서 복이 있는 메시지지만 1차적으로는 그 종들이, 지도자들이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어려운 부분들은 구약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구약적인 배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서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게 쏙쏙쏙 들어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알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요한조차 모르는 것은 천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또 이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혼란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상징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도 들려주시죠. 그런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의 하늘에서는 이런 것이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법 이런 거 옛날에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매뉴얼로 가르쳐 주지 않죠.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책으로 쓰면 이만큼 몇 페이지를 할애해야 되는 것을 동영상은 요렇게 짠 이렇게 보여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즘 인간들도 많이 발전해서 이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훨씬 더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활용된 내용들이 글로서 막 적혀져 있으니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계시록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했으니까 빼먹은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전부 다. 특히 기록하지 말라 한 것 빼고는 다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도 빼먹지 말고 전체를 다 봐야 된다고 요한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마지막에. 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번역은 사실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판은 오히려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정당한 번역인가 하면요, 원어로도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단수고 현재 진행 복수, 그 다음에 복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는 왜 단수냐면 읽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대표로 읽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자라고 얘기했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펼쳐서 읽어줄 때 모여있는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은 그냥 교회에 자꾸 모여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모여야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는 것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읽어줄 때 듣는 자들이 있고 그 지키는 자들은 지도자를 포함해서 다 복수형이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냥 단수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산상수훈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시록을 강의하고 뭐 말씀 전하는 분들 꽤 많이 봤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봤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산상수훈으로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줘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하다 보면 산상수훈으로 계속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메시지가 그냥 오리무중의 역사나 무슨 거대한 그런 담론에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 메시지의 본질을 놓친 거죠. 점점 더 좁혀져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간절하게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인 산상수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계시록의 핵심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책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있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아니면 이슈에 빠져서 담론에 빠져서 거대한 어떤 이런 것만 자꾸 조망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만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잃은 것이 되는 것이죠. 뭐 베리칩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중요한 이슈는 그래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또 풀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